또 이렇게 화재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고 있었는데 이 물이 얼마나 이 생명을 살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공기 못지않게 필요한 게 물입니다. 우리 신체의 모든 70%, 80% 가까이가 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이 조금만 10%만 나가도 사람은 죽습니다. 그만큼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아주 연관이 있어요. 만물을 소생하는 것이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오면은 아무리 사막 같은 곳이라도 물이 막 오나면 우리 그 아프리카의 그 자연에 있는 그 다큐멘터리 보게 되면요, 많은 동물들이 물을 찾아 막 갑니다. 근데 그 물이 있는데 그 우기가 있죠. 비가 오는 그곳에 가면요, 풀들이 막 밀림처럼 막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우거지게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곳에 가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풀이 하나도 없이 다 죽어버려요. 그만큼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물입니다. 자, 우리 육신을 살리는 데는 물이죠. 근데 우리 영혼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 영은 거룩함에 입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때에 비로소 생명이 살아나고 다시금 부유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시편 1편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사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다른 곳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금방 표시가 나요. 가뭄이 치면요. 근데 유독 가뭄이 들어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옆에 강이 있거나 시냇물이 흐르면, 물이 끊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 그곳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있는 나무가 참 복된 겁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어떤 영혼이 복된 영혼입니까? 항상 생수를 마실 수가 있고 항상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혼이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요,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건조해지듯이 우리 영혼이 건조해집니다. 드라이해집니다. 감기가요, 겨울에 많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건조하기 때문이에요. 건조하기. 그러니까 여름에는 감기 걸린다는 말을 잘 안 하죠. 이 감기가 추워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죠. 예, 추워서 생기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감기가 언제 걸리냐면요, 기온차가 급속도로 바뀌면은, 그래서 겨울보다도 환절기 때 감기를 많이 걸립니다. 이 겨울에는 원래 추우니까 우리가 이게 몸을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겨울에는, 한겨울에는 감기 잘 안 걸립니다. 언제 감기 걸리느냐? 실내 공기와 바깥 공기가 격차가 심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은 항상 똑같은 기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집에 있을 때는 따뜻하니까 옷을 벗고 있다가 뭣도 모르고 밖에 나가면 춥잖아요. 그럼 감기 걸리는 거예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환절기 때는 밤과 낮이 기온이 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낮에는 이제 따뜻하니까 얇게 옷고 나갔다가 밤에 들어올 때 추우니까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온 차로 말미암아 감기를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워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바이러스가 건조할 때에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감기를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기를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도 많이 마시고, 또 이렇게 건조할 때는 가습기도 틀고 이러면 감기에 들겨요. 이 코로나도 왜 겨울에 또 더 많이 걸리느냐? 지금 건조해야 하잖아요. 비가 오고 좀 습해지면은 이런 코로나도 약간 좀 잠잠할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그런 건조하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건조하면 목이 마르죠, 또 침이 마르죠, 혀가 갈라지죠. 이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건조해집니다. 이 건조해지면 모든 게 다 답답하고 모든 게 다 뭐 이렇게 부작용스럽고 또 병에 걸리기 쉬운 그런 환경에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물이 계속 공급되듯이 어느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가뭄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옆에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성령의 물결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나무가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된 동산과 같이, 그리고 시냇가에 흐르는 나무와 같이 항상 그 나무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항상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을 우리가 한번 인생을 성경에 있는 인물을 보고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우리 요셉을 보면 알겠습니다. 요셉은 항상 풍요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영혼의 부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가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막내 도련님처럼 잘 이렇게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형이 10명이 있었어요. 근데 걔는 11째 아들이죠. 근데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형들보다도 제일 사랑해서, 형들은 보통 옷을 입혔다면은 우리 이 요셉만큼은 오늘날로 말하면 비단 옷을 막 입힌 거예요. 유독 비단 옷도 뭐 비단 옷만 입히겠습니까? 먹는 거 좋은 거만 있으면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살았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정말로 이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육신의 부유함으로만 만족하고 살았다면은, 그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는 굉장히 혼란을 겪고 정말로 낙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런 환경이 지속되었다가 어느 날 형들이 자기를 가두고 팔아버렸어요. 왜? 야, 아버지가 너만 사랑하고, 네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을 못 받아. 네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오히려 우리는 차별을 느끼고 또 너 때문에 우리가 더 미움을 받는 것 같은 그런기 때문에 너만 없다면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거야. 이런 시기심으로 요셉을 잡아서 팔아버립니다. 형들이.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 형들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도 나를 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형들이 나를 배반하고 형들이 나를 갖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게 형제죠. 가장 가까운 게 가족이죠.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만큼 충격이 크죠.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만큼 굉장히 큰 삶의 좌절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거나 만약에 그런 이제 사기를 당했다면 그 사람이 그러려니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의 돈 보고 나의 그런 것을 보고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나를 가까이 하는 가족이, 형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노예로 팔았다는 그 현실 속에 우리 현재에 봤을 때는, 만약에 친형이 사기를 쳐가지고 내 전 재산을 뺏어갔어. 그리고 나를 감옥에 넣었어요. 팔아버렸어요. 뭐 어떨 것 같습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멘붕이 올 거예요. 야, 어떻게 형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형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형을 원망하고 형을 욕하고 두고 봐라, 내가 다시 내가 복수를 하고 말 거야. 많은 드라마나 많은 영화를 보게 되면은 복수를 위한 그런 삶의 여정을 그린 영화가 많습니다. 뭐 아버지의 원수, 형제의 원수, 뭐 어떤 원수,
그 원수를 갚아나가서 많은 역경을 끼고 복수를 해나가는 많은 그런 스토리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을 배반을 느끼면 그만큼 분노가 생기고 그만큼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동조하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참 많죠. 실제적으로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나중에 보면은 형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형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예비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 마음 속에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영적인 그런 부유함, 영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한 번쯤은 다 겪어봤을 겁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뭐냐면요, 같은 형제끼리도요, 부모님이 쟤는 참 먹을 걸 많이 주고 맛있는 거 많이 주고 나한테 별로 안 줬어. 이렇게만 해도요, 굉장히 서운해요. 부모님인데도 그래요. 형제끼리도요. 아, 부모님이 저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물려줬어. 나는 별로 안 줬어. 그래도 서운해요. 그렇죠? 이게 이런데 비교의식을 느끼고 또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나가 차별받는다 아니면 덜 받는다 생각하면 분노가 생깁니다. 누구나 그렇죠. 분노가 생깁니다. 아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형제에게 그런 배신을 당해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불만 불평했다는 소리 한 말도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마음 먹었다면은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좌절하고요. 오히려 막가는 인생을 살겠죠. 근데 왜 요셉이 그러지 않았다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면 아니 하루아침에 큰 부잣집 있는 그런 도련님 살았다가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럼 노예로 끌려가는 것은 인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서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해야 되지. 그 와중에서 만약에 그가 좌절하고 그가 낙심했다면 그 노예의 생활에서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는 행동을 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그 보디발에 팔려갔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행동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이 좌절하거나 또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분노에 찬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실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분노가 있고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일반 사람하고 좀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요, 마음이 다르고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돼요. 있어서도 우리가 좀 그 사람이 모든 일에 닥치는 일들을 다르게 평가하고 다르게 그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이 생기면 저 사람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저 사람도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공격적인 사람이 있죠? 조금만 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충고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옳은 소리를 하면 공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참견을 해? 이게 공격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뭐냐?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죠. 부유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드라이함, 여러분 건조한 그런 곳에 조금이라도 충격을 가해보세요. 금방 깨집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연대감이 없어요. 유대관계가 없어요. 특히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제 이 청소년들이나 좀 불만이 많은 그런 2세대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조금만 충격을 주면요 폭발합니다. 이 폭발해. 그게 건조해서 그래. 소위 말하면 은혜가 없어서 그래. 물이 없어서 그래. 생명이 없어서 그래. 근데 그곳에는 조금만 좀 약간 문제가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그곳에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서로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 마음에 뭔가는 쫓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 같이 배반을 느껴도 그리고 배신감을 느껴도 그것을 포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안을 수 있는 마음은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화가 가장 많이 납니까? 작은 일인데 어떤 때는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먹을 거를 자기들끼리만 먹어요.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죠. 조그만 일에도 그래요. 조그만 일. 평상시 때는 화가 날 일이 아닌데 그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왜 나한테 먹을 걸 안 주냐. 배고플 때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힘들 때 조그만 충격을 주면 근데 반대로 내가 좀 배가 불러요. 좀 이제 안 먹어도 돼. 그러면 상대방은 날 먹을 걸 안 주고 자기들끼리 먹어요. 그래? 사정이 있겠지. 많이 배고팠나 보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 내가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좀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상대방이 나를 좀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생각으로 잡히면은 상대방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부유예요. 부유함. 그러니까 육신의 부유함도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마음으로 또 국률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또 주님 뜻대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벌어지죠.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이죠. 주인. 노예 신분에서 주인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근데 그 주인 이 여자가 안방 마님이죠. 유혹합니다. 젊고 막 예쁘니까. 근데 그것을 뿌리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노예로서의 신분에서는 쉬운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인이 그 믿음을 배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뿌리치죠. 근데 그것을 했으면은 잘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감옥에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억울하죠. 여러분 배신을 당한 것 또 모자라서 억울함을 당합니다. 너무 억울해.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죄를 막 뒤집어 썼어요. 감옥에 갔어요. 이거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줘요. 아무도 이 요셉 편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때도 이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감옥의 삶을 살면서도 이 간수장이가 볼 때에 많은 사람들보다 모범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음을 알고서 그 간수의 모든 관리를 요셉에게 맡겼다고 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만큼 내가 보상받아도 덜 억울해요. 내가 한 것만큼 보상받아.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을 안 줘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내가 일한 만큼 보상받고 내가 공부한 만큼 실력이 오르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좀 위안을 받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오고 많은 사람이 질타받고 어찌 주인이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배신할 수 있냐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둘 때에 그 요셉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괴로움과 그 멸시와 천대를 뛰어넘을 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유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사람들은 삐딱하게 나가요. 삐딱하게 나갑니다. 그래,
세상이 나를 버렸어. 이 세상을 향해서 나도 내가 삐딱하게 아니면 내가 그냥 이 세상을 둘러엎을 만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 그런데 그것을 다 소화하고 오히려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거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부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우리가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사도 바울도요 많은 그런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전념한 것은 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선택의 그 기준의 방향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지식에 그 세상의 이 풍요로움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그 풍요로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이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부유함을 주신대요.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생의 축복.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대속함과 영생의 축복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주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장 급하고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우리가 해결된 문제가 죽음이잖아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근데 그 죽음에 대한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영생의 축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에요. 이것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부유한 사람,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태도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 세상의 어려움을 처할 때 우리 삶 속에서도 가난과 또 굶주림과 질병 속에 있을 때 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부유하냐? 천국을 소유하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죽음을 돌파하는 거고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천국은 뭡니까?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풍요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런 천국을 소유할 때에 내가 가난함에도 질병 속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운 그런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유한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당면할 때에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부유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돌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유함이에요. 부유함.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에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의 은혜,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풍성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께서 주시는 부유함입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요, 조그만 그런
예를 들면 조그만 통에 있는 사람은 조그만 이렇게 바람이나 뭐 이런 게 자꾸 흔들려요. 좀 비유를 말하면 이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얕게 있는 사람은 조그만 바람이나 조그만 가뭄에도 금방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이 또 이렇게 묵직한 통에 있는 그런 물이 꽉 차 있는 그런 통인 좀 웬만한 바람이 불어서 웬만한 환경의 그런 어려움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게 부유함이에요. 조그만 가정에 조그만 문제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환경에 무슨 어려움이 생길 때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부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환경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 천국의 복, 그다음에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그 은혜가 풍요롭게 풍성하게 그 마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 환경이 닥쳤을 때에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이기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부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이 막 흔들리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그런 것을 붙들어 주시는 모든 역경을 위해서도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풍랑을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고 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고난도 은혜요 가난도 은혜요 또 내 질병도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극복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고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부유한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돼서 특별히 우리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세계적으로 할 때도 많은 환난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학교도 굉장히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시냇가의 신결인 나무처럼 사철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섬기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복, 또 영생의 복, 천국의 복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복이 항상 우리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